제가 왜 창조를 그 많은 사람들이 불신하는지, 믿지 않는지, 왜 성경 말씀을 그렇게 멀리하고 믿지 않는지, 믿지 않는 이들의 다른 눈으로 보는 사람들의 그 의구점들의 핵심을 좀 간추려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천국과 지옥. 왜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고, 왜 그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지옥, 그 악의 소굴을 만들어서 뜨거운 불에다가 사람을 타지도 않게 고통만 느끼게 지지고 볶으시고, 수많은 그 벌레들과 뱀들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그 괴로움을 겪게 하시는지,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주의 눈으로 봐야 할 거라 생각하는데, 다른 유튜브에서 올렸던 것처럼 선악은,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이 이 우주 창조의 원리에 들어간 완전 헌법과 같은 거라고 보여져요. 원리 원칙대로.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란 말씀이 있는데요. 원리 원칙입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섭리를 한번 여러분들도 아시니까 한번 느껴보세요. 다 여태까지 느끼셨던 것들이잖아요. 사랑과 고통, 처참한 고통과 극도의 기쁨의 사랑, 행복과 불행, 천사와 악마, 어둠과 빛, 부드러움과 딱딱함, 그죠? 더러움과 깨끗함. 이게 뭐 어느 하나가 없으면 이 세상을 창조하는 의미가 없어요. 항상 이건 너머에, 바로 등 너머에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원리고 예술가의 원리가 그렇다면, 천국이 있으면 그거 바로 등 뒤에는 지옥이 한 고리로서 연결되는 것들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세계라는 거죠. 그거는, 지옥은 악이 아니라 벌을 받는 곳입니다. 벌. 그 벌에 대한 경중의 대가는, 그 세상에 그 많은 선물을 주신 거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영혼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고통의 범주 안에서 그 벌이 이루어질 거라고 분명히 느껴져요. 악함은 없을 겁니다. 분명히. 그 고통이 우리 동물 시스템으로 느끼는 그 느낌으로 봐서는 그게 악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창조주 예술가의 입장에서 보시면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그 정말로 악인지, 그냥 벌인지. 벌이라면 당연히 벌 받아야죠. 천국에 가는 곳이 낙타가 바늘구멍 가는 것만큼,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 복을 받는 게 차라리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벌을 받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 버리겠습니까? 좋은, 또 다른, 니들이 신이 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고통의 과정을 통해야 어떤 그 좋은 세상을, 다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주실 수 있다. 그런 의미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이 있음으로써 반드시 지옥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엄연한 섭리입니다.
빛이 있어야 내가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내 눈이 있어야 빛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완벽한 섭리입니다. 창조의 섭리, 창조주의 섭리죠. 선악과, 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선악과. 이것은 격동하는 삶의 다이나믹한 파노라마틱한 하나님 예술 세계의 그 큰 극의 대서막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예술의 시작을, 대단한 예술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봐라, 파노라마하게 펼쳐지는 이 다이나믹한 이 생명의 격동하는 삶 예술품의 변화를 한번 보라. 선악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왜 지옥에 갑니까? 예수님 구경도 못한 사람 다 지옥에 갑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애미애비는 모른다 치더라도 그냥 나름 주어진 삶을 착하게 선하게 살았는데 지옥에 가서 그 악한 고통을 받습니까? 벌을 받습니까? 그거는 제가 인종차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좋은 의미로 해석되어지기 바라겠지만 흑인들이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살잖아요. 걔네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부모 잘못 만난 것. 뭔가 그 처음에 조상 때 하지 말아라 하는 큰 잘못된 그 길을 걸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거예요. 내가 AI 알파고 로봇을 만들었어요. 내 영혼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너 내 뜻대로만 하고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해야 돼. 너 악하고 불순종하면 넌 그때부터 깡통철이야. 하나님 신경도 안 쓰시는 거죠. 가서 죽든 에너지가 떨어져 죽든 어디 부러졌든 파괴되든 깡통철입니다. 다 깡통철이. 창조주의 입장에서는 내가 본 입장에서는 내 말을 듣지 않는 로봇들은 거기에는 어떠한 그 자비와 배려도 없어요. 그냥 잊혀지는 거죠. 죄를 받고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잊혀지는 거나 깡통 처리라는 거죠. 그 깡통 처리를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가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계획이시죠. 그렇지만 인간이 성경 말씀에 영감으로 받아서 적은 거는 지옥에 가서 개고생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착한 사람은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양들한테 울타리 쳐놓고 저기 너가 너 늑대 잡혀 죽든 말든 난 몰라. 나가는 놈이 있어요.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뭐 그것까지 케어할 일이 없어요. 알 수가 없거든요. 이미 목자의 마음을 떠나는 거는 그 순간에 그 벌이 됐든 깡통 처리가 됐든 잊혀지든 무의 상태로 가든 그거는 떠나는 거예요. 일단 복으로 가는 길에서는 제외되는 겁니다. 복으로 가는 그 길에서는 제외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곳에서는 일단은 제외된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정말 지옥에 가서 벌까지 받는지, 아주 고통스러운 나날까지 받는지, 그 검은 자식들의 자손까지도 부모로 인해서 잊혀졌던 애비를 모르는 그 사실을 그 벌받는 곳에 가서 절실하게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느끼게 하는 그러한 장소로 쓰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옥이란 곳이. 근데 악함을 당하지는 않고 어마어마한 정말 감당해내지 못할 고통을 겪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딱 그 계획하신 바대로까지만 어떤 계획에 대한 그 벌이 되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 그 하나님을 안다는 선한 사람들, 그 종교자들, 그 많은 종교자들이 배가 불러지면 성적으로 타락해지는 그 오를 누를 범하고 돈에 눈이 멀어서 누를 범하고 굳이 악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인간 관념상에 더럽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왜 합니까? 물론 정말 그 영혼이 제대로 된 영혼이면 이를 악물고 바늘로 몸을 찔러가면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지요. 죽음이 내 목을 가르더라도 굳게 서겠노라는 부단한 노력의 결심들을 계속 해가야 하는 그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인데 그렇게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저는 글쎄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인간의 한계가 그 강력한 그 뜨거운 성의 눈앞에 펼쳐지는 그 성의 욕구를 이기기 힘들고요. 인간의 육신의 이 욕망이 돈과 권력의 욕망도 마찬가지죠. 육신의 욕망이에요. 그런 것들은 육신의 어떤 호르몬적인 거로부터 파생되는 그 현상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어떤 그런 강력한 그 호르몬의 힘을 그 힘이 그 영혼의 힘을 뛰어넘기가 쉽지는 않다고 봐져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도요. 신이신 하나님 맨날 보고 3번 부인한 거.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조차도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소서.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셨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의 한계가 리밋은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극의 환경에 악한 사람, 극의 환경에 선한 사람들, 다 이 세상이 이루어지는 확률로 존재하는 섭리들이에요.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극도의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자에 물리고 불의의 칼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반대의 확률로서 그런 나쁜 사람들이 옳지 못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 확률로서 존재합니다. 그건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불행한 길에 떨어진 사람들이로구나. 우리는 그냥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지요. 내가 그 길로 떨어지지 않기를 늘 조심하고 채찍질하면서 사는 게 옳은 길이죠. 왜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찍으셨는가? 왜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민족인가? 그건 창조주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 다이나믹한 세상을 모든 민족을 다 들었으면은 그 무슨 의미겠어요, 그것도. 예?
모든 민족에게 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시면은 아예 하나님이 이 땅에 아예 내려오셔서 그냥 사시죠. 성령님들 저 육신의 옷 입혀서 잔뜩 이 땅에 내려오시게 하셔서 사시죠. 그건 하나님의 예술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이나믹하고 격변하는 이 인류 역사의 그 휘황찬란한 그 모습을 예술 세계로 펼치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마지막에 찬양을 위해서 들어 쓰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그죠? 여러분들도 보이시잖아요. 느끼시고. 절대로 우리가 그 돌계단을 헛디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사시고 그 높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을 찬양하는 제일 좋은 자리에 가서 그분께 영광 올리는 그 영광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 생명 시스템을 창조하신 원리에는요, 얼이라는 게 있어요. 얼. 사람의 얼굴. 자기 인생이 쭉 살아온 것이 얼굴에 비치잖아요. 제 얼굴 개똥이죠. 똥같이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얼은 그 사람의 성격, 그 영혼이 형성되어 온 과정을 얼로 보여주죠. 민족도 그 민족이라는 그 다이나믹한 그 캐릭터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큰 얼을 이룹니다. 얼, 민족. 민족도 한 사람의 얼굴이라고 보면 맞아요. 땅도 그런 얼을 냅니다. 땅. 땅의 기운. 그 땅이 갖는 그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기운과 어떤 얼이 있습니다. 피도 그렇고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오묘한 그 비밀의 느낌을 다 받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확률의 세계로 어떤 그 피와 그 의미를 부여하는 그 제가 표현을 어떻게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대략 얘기 듣고 대략 얘기 듣고 깊이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잖아요. 왜 육식 동물을 이렇게 잔인한 것들을 뭐하러 만드셨어요? 예? 곰이 살아 움직이는 걸 막 아파서 죽는데 그냥 뜯어 먹어요. 신경 안 쓰고. 사자가 사슴 막 뜯어 먹어요. 하이에나가 도망치는 동물 잡고 뒤에서 막 뜯어 먹어요. 배 찍고 뜯어 먹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잔인하죠? 인간의 뇌가 잔인한 겁니다. 동물이 잔인하게 느끼는 거야. 생존 때문에. 그죠? 그것도 다 아시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잔인함은 잔인한 게 아니죠. 고통은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펼치시는 예술 세계의 법과 같은 거예요. 울타리 안에 사슴만 토끼만 놓지 않는 그 섭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멋있잖아요. 그걸 잔인함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창조주 입장에서 이렇게 보세요. 그 고통이라는 것은 사실 그 컴퓨터에다가 내가 그 다리가 부러지면 어떤 정기적인 시그널을 줘서 스스로 자가 치료하게 해라 하기 위해서 그 컴퓨터 중앙 CPU에다가 보내는 어떤 전기적인 신호와 그 신호가 표현해내는 표현 방법일 뿐이에요. 동물이 하는 그 프로그램에 따른 당연한 그 아웃풋인 것뿐이지 잔인함이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냥 돌아가는
메커니즘입니다. 기계가 돌아가듯 아주 이럴 때 자연스럽단 말을 써야 되는 거죠.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건.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태초부터 종을 인정하셨어요. 종. 종과 그 주인. 그 의미가 뭘 나타내니까? 주종 간의 관계. 그것도 창조의 섭리예요. 이 생명 시스템이 돌아가는 주종 관계가 없으면 똑같은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죠. 로봇을 똑같이 만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재미없어요. 예술이 아니에요. 그럼 주종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주종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그 영의 그 속에서는 그것도 자연스러운 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 것들은. 이 세상이 다이나믹하게 굴러가기 위한 하나의 팩터입니다. 그것도. 주종의 관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종이에요. 그분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이고요. 그분은 주인입니다. 종은요, 주인께 복종하는 길 외에는 없어요. 그 창조의 섭리가 태초 인간 그 종족의 시작에 주종의 관계가 성립된 섭리입니다. 섭리. 무엇이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이 되면 남겨보시면 제가 시간이 되면 저도 먹고 살기 바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시간이 되면 보고 또 다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떤 좋은 지혜의 영감이 떠오르면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